사도행전 13번째 시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우리 그냥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과 그 후에 연달아 일어난 일들을 지난 몇 주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는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가장 먼저 그들은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여서 방언을 했던 것을 듣고 술 취했다라고 조롱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전한 말씀 앞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들은 각자의 자신의 그 죄악됨을 돌아볼 수 있었고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주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예수 믿게 되었을 때 그 변화가 어땠습니까? 마치 흙과 백처럼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변화였죠. 그죠? 그 당시 그들이 살아가던 이 유대교 사회에서의 개종이라는 것은 단지 종교만 바뀐 그런 의미가 아니었고 이전에 누리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큰 희생이 따르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가족들마저 그들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상황에 흔들리지를 않고 믿음으로 은혜의 수단들을 누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거고요. 배척하고 환멸당하기도 할 수 있었던 그 상황에서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하게 빛남으로써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는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는 다르게 진정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로 인해 세상 가운데 빛나야 정상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이고 강팍하고 굳어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고 살아있는 마음이 되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은혜 받은 마음으로 변했기 때문인 것이죠. 은혜 받은 마음. 근데 이런 빛나고 칭송받는 모습, 성도의 기본적인 모습인 것인데 이게 전부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칭송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삶이 변화된 모습으로 인해서 칭송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변하게 된 비결이 그들의 입 밖으로 선포되게 될 때에 그때부터 고난은 시작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죠. 그죠? 죄인은 언제나 누구나 정말 스스로 왕이 되려는 성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 능력이 뛰어나면요. 정말 이 세상에서 왕으로 살아가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주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능력이 없으면 이 낮은 자존감,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사실 이 둘은 겉보기에는 반대의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겁니다.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자리가 기본적으로 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쪽은 그것을 누리면서 교만한 거고 한쪽은 마땅히 누려야 할 자리가 저긴데 못 누리니까 열등감에 빠지는 거죠. 그죠? 같은 겁니다.
아무튼 모든 죄인은 철저히 나 중심으로 살아가죠. 그죠? 그런데 진리는 바로 그런 죄인의 마음에 너는 절대 왕이 아니고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전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성도가 자신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삶 가운데는 핍박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죄인은 자신의 치부를 정확히 드러내는 메시지에 화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물론 못 알아듣는 사람이 늘 더 많기 때문에 성도의 삶이 고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베드로가 설교를 딱 했을 때요.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탄식하는 반응이 일어났었죠. 그 회개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정말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원래는 핍박받아야 되는데 정말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죄인들 가운데에도 살아나는 자들, 알아듣는 자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소망해야 되고 이를 기대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에 있었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오늘은 이어지는 3장을 볼 건데요. 이제는 오순절 이후의 사건이죠. 그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누가는요, 이 말씀을 적은 누가는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오순절 사건 이후의 첫 번째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쭉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1절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서 9시라는 것은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평일에 하루 3번 기도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딱 시간 3시간씩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이 제9시 기도 시간인 거죠. 그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 성전으로 올라간 겁니다.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갔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들이 경험한 이 복음을요, 전혀 이 구약과의 단절로서 이해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2장에서 베드로는 구약의 성취로서 그리스도를 전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2장 46절에서는 그 회심한 유대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즉 그들의 이해는 구약과의 단절은커녕 오히려 구약의 의미가 정확해지고 정말로 풍성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더 온전히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으로서 이해를 했던 것이죠. 아무튼 그런 이유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올라간 겁니다. 근데 올라가던 길에 그 붐비는 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만난 거죠. 자, 2절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자, 오후 3시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 가장 많이 모일 그 시기에 딱 맞춰가지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그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오죠. 이 당시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전혀 없었을 시기죠. 그런 시기에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어떻게든 먹고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정도가 전부였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메고 와서 구걸할 수 있게 해주는 정도가 주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늘 하던 대로, 일상대로 시간에 맞춰 나와서 그 자리에 딱 앉은 거죠. 그죠? 여러분, 이 사람의 심리가요, 우리 심리를 생각을 해보면 다른 일도 아니고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중에 거지가 와서 구걸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교회 가는데 교회 문 앞에서 거지가 구걸을 하는데 옆에 교인들이 다 있다. 어떻습니까? 평소 일상을 살아갈 때보다, 평소 우리가 혼자 있을 때보다 그를 더 외면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그 시간에 딱 나와가지고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죠? 노할 수 없게끔. 그리고 여기서 그가 앉아 있었던 그 성전문을 지금 미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미문. 영어로 보시면 이게 Beautiful Gat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정확한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게 뭐 무슨 문이다라고 여러 가지 주장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뭐 진짜 어떤 문이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은 누가가 이를 미문이라고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기 때문에 뭐 미문이라고 했겠죠. 그렇지만 누가는 지금 이 오순절 이후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이 문의 이름을 공식 문의 이름이 아니라 미문이라고 표현을 한 거겠죠. 어떤 메시지를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그 담겨진 메시지보다 일단 이 사건이 드러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쭉 먼저 살펴보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이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보면요. 3절과 4절 보시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는 늘 하던 대로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앞을 지나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냥 지나가니까 동일하게 구걸을 했던 겁니다. 뭐 구걸하는데 예외는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은 그 구걸하던 사람을 주목해서 보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말을 한 거죠. 우리를 보라. 자,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거지는 본래 앉아서 그냥 어떤 누구라서 특별히 구걸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모두에게 구걸합니다. 그죠? 전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게 아니고 지나가던 모두에게 늘 하던 대로 구걸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한 명 걸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거지는 어떤 사람과의 만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쩌면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돈 받을 그릇만 앞으로 밀어놓고 구걸했을 수도 있겠죠. 그 우리 머릿속에 있는 그 거지의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는 이런 똑같은 패턴으로 평생을 살아왔을 겁니다. 거기서 그렇게 앉아서. 그죠? 자, 바로 그런 거지에게 어떻게든 그냥 돈만 구하고 있는 그 거지에게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라고 집중을 하게 한 거죠. 우리를 봐라. 그런 막연히 구걸하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집중해서 주목해서 우리를 보라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는 그 베드로의 말에 반응한 그의 행동을 설명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5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는 여전히 그가 그냥 평생을 해온 것, 구걸하는 것의 목적인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그 관점으로 사도들을 계속해서 그냥 바라봤던 겁니다. 보라니까 보긴 봤는데 똑같은 관점으로 본 거죠. 사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근본적인 문제는 원래 뭐였습니까? 나면서부터 못 걸은 게 근본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그 순간 구걸에서 연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면서부터 못 걸어가지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히 포기하고 산 거죠. 당연히 포기하고 산 겁니다. 의학도 발전하지 않았던 시절에 이 고쳐질 수 있다라는 것은 한 번도 상상도 못 해봤을 겁니다. 그는 그냥 지금 어떻게든 돈을 구걸하는 것에만 목이 매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사도들을 바라봤던 건데요. 자,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주일학교 때 노래도 많이 불렀던 구절인데 베드로는 가장 먼저 은과 금이 나에게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그의 말대로 당연히 뭐 은과 금은 없었겠죠. 근데 우리가 2장에서 묘사되었던 것을 좀만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회심한 그 교인들의 모습이 어땠다라고 했습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던 상황이라고 했죠. 그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거지를 도와줄 정도의 돈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그가 돈을 구걸한다라고 해가지고 무작정 그걸 도와주는 게 우선이 아님을 알았던 것이죠. 오히려 베드로는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그 문제, 걷지 못하는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을 해준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번에 해결하는 거죠. 그죠? 7절과 8절 앞부분 보시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여러분, 이 사람은요, 우리 여기 이미 나왔던 대로 나면서부터 못 걸은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걸은 사람. 잘 걷다가 어떤 사고 당해가지고 못 걸은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못 걸은 사람. 걸어본 기억도 없고 걷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이 사람의 발은 어쩌면 어떤 기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분명한 것은 그의 다리에는 걸을 수 있는 근육이 갖춰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죠? 걷는 것에 대한 경험도 없고 능력도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는 다른 어떤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아주 직접적인 명령을 하였고 그냥 바로 잡아서 일으켜버린 것입니다. 근데 전혀 걷는 게 뭔지도 모르던 사람이 뛰어서서 걷고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점프하는 것처럼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고 또한 뛰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기적은요, 앞서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방언처럼 너무나도 절대적으로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그죠? 방언도 다른 나라 말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떠듬떠듬 맞는지 틀린지도 모를 말을 겨우겨우 이어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외국어로 완벽히 하나님의 큰일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그 방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이 신유의 은사 역시도 걷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다리에 분명히 근육도 없었을 그 사람이 단번에 걸을 뿐만 아니라 뛰기까지 한 거죠. 완벽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오순절 이후에 나타나는 은사들은요, 정말 누가 부인하거나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초월적 능력이 나타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과 비교해 볼 때 요즘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신유의 은사는 어떻습니까? 잠깐 나타나는 쇼 정도에 불과하죠. 일단 그들이 주장하는 은사는 하나같이 완벽히 낫지도 않고 언제나 예외가 많습니다. 예외를 말할 때 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사람은 안 됐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제가 다녀봐서 잘 알죠. 그냥 그 순간에 군중심리 비슷하게 나은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같이 결국에는 이게 원상복귀 되죠. 만약에 그들이 정말 이 사도행전에 나온 신유의 은사를 분명히 가졌다면 그들에게는 언제나 예외 없이 초월적인 능력이 완벽히 일어나야 맞겠죠. 그죠? 다리 아픈 사람이 안 아픈 것처럼 느끼는 그 정도가 아니고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명하자마자 걷고 뛰는 그 수준이 돼야 맞다라는 겁니다. 눈먼 자가 즉시 눈을 떠야 맞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 이후로 그 누구도 이런 명백한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방언과 마찬가지로 이 신유의 은사도 사도시대 이후로 끝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요.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12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주님께서는 특별히 사도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사도들에게 대충 여러 가지 초월적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뭉뚱그려서 능력을 주신 게 아니고 정확히 귀신 추방과 신유의 권능, 즉 개인들을 직접적으로 돕고 살리는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사도들은요, 그때나 오순절 이후에나 그들이 행한 걸 잘 생각해보면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어떤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바다를 잠잠하게 하는 등의 그러한 기적은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건 없었고 그들이 받은 특별한 권능은 귀신 추방과 신유였죠. 생각을 해보건대 주께서는 사도들의 사명인 이 복음 전파를
더 온전히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개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권능들을 그들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사도가 이런 신유의 은사를 사용한 목적을 여기서 분명히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런 걸 주셨을까? 그는 예수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자를 한 방에 걷게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절대 거기서 끝이 아니었고요. 이후에 이제 살펴보면 베드로는 이 일을 계기로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죠. 사도행전 3장 12절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하였으니. 예. 그렇죠?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많은 신유 집회하는 자들과는 다르게 사도 베드로는 이 신기한 능력을 보임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높아지고 자기들이 유명세를 얻으려고 한 게 절대 아니고 정확히 반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책망하면서 자신들을 주목하는 그들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께서 주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한 겁니다. 절대 그냥 병자를 고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요. 분명히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로서 이 신유의 은사를 사용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정말 이 사도들의 신유의 권능과 같이 예외 없는 완벽한 치유, 어떤 병이든지 예외 없는 완벽한 치유, 그리고 그 후에 이어져서 복음 전파가 온전히 일어나고 있다면 아마도 그게 은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죠. 그런 완벽함도 그런 예수 중심적인 모습도 전혀 살펴볼 수가 없는 겁니다. 기껏해야 그저 그냥 다른 종교에도 나타나는 그냥 애매한 정도의 기적들 보일 뿐인 것이죠. 이렇게 은사주의자들이 아무리 비슷하게 흉내내려고 노력한다 해도 그것들은 성경에 나온 그 은사가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신유의 은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면 이것은요, 초대교회에 아직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그래서 구약 말씀에 대한 설명이 절실히 필요했던 그 시절에, 구약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설명이 필요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시대에 필요한 은사를 소수의 사람에게 복음 전할 목적으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를 계기로 삼아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목적이었던 은사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벤자민 워필드, 비비 워필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사도적 교회나 사도시대 그 자체의 문제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히 사도들에 대한 확증이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대리자인 사도들에 대한 보증서의 일부였다. 따라서 그것의 기능은 명백히 사도적 교회에만 국한되었고 사도적 교회와 더불어 필연적으로 사라졌다. 신유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안진뱅이를 뛰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일하시죠. 그죠? 하나님께 그런 일들은 사실 전혀 아무런 특별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정말 전에 본 적 없는 어떤 진짜 초월적인 기적이 일어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잘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그냥 잠깐 본래 정하신 그 기본적인 창조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통치를 잠깐 보이신 것에 불과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있는데 우리가 초월이라고 인지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잠깐 그 통치 질서에서 다른 일을 잠깐 하신 것이지 하나님에게 그렇게 빅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병 고침에 있어서 하나님의 본래 패턴이 뭐죠? 병을 고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기본적 회복 기능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치유를 하시는 거죠. 그죠? 과학은 우리에게 이게 무슨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의 치유가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죠. 그렇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유지해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즉 일반적인 치유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회복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의사의 손을 통해 수술을 했어도요, 아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정말 아무도 어느 누구도 회복될 수 없는 거죠. 그죠? 잘 꾸며놨다고 그게 회복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늘상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데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너무 일반적이라 가지고 사람들은 이거를 자연적 치유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자연적인 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기적적 치유, 뭐가 다른 걸까요? 당연히 우리에겐 크게 달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입장으로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단지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기본 패턴과 다르게 일하셨을 뿐인 것이죠.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시대에 초월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언제든지 뜻하신 대로 초월적인 능력을 보이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신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 초월적인 일들을 특별히 그 당시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 일어나도록 그들에게 은사로 주셨었다라는 겁니다. 무언가에 하나님은 절대 제한되지 않으시고 뜻대로 그냥 일상과 초월을 넘나드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 초월적인 병고침을 일으킬 권능을 사도들에게 주셨다는 말이죠. 사도들이 고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신 건데 그것을 일으킬 권능을 사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사도들이 선포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로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 당시에 그런 특별한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겠습니까? 특별한 필요가 있으니까 그랬겠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사람들이 그 사도의 말에 집중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때는 사도들의 말이 곧 성경이 되는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권능이 그들에게 너무 중요했고 필요했던 거죠. 성경의 기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 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세에 있어서 특별한 구별됨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사도로서의 구별됨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선포하면 예외 없이 나았던 거죠. 물론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도 항상 있었던 일이 아니라 초창기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자신의 사역 후기에 3번 온전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병도 못 고쳤죠. 그죠? 이렇게 정말 초창기에 어떤 메시지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 편에서 일하신다라는 그 확증으로서 주셨던 은사가 바로 이 신유의 은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어떤 사람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 사람의 말에 권위를 세워줄 이유가 전혀 없죠. 전혀 없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에 바른 선포의 권위가 있는 것이지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시 당연히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실 수 있으시지만 어떤 한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라는 말씀이 있죠. 예. 병이 낫기 위해 기도하는 건요, 성도로서 너무 당연한 거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플 때 분명히 기도를 해야죠. 예, 선하신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죠?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기도했을 때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나을 수 있죠. 예, 당연히 그럴 수 있고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분명히 기대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 사실 기대가 없다면 그게 그건 거짓말이죠. 그죠? 아,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안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니죠. 나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히 지금도 그런 초월적인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만 지금은 어떤 은사로서, 즉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100% 낫는 방식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완성된 이유인데 어떤 한 사람에게 권위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차이가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동일하게 병자를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시 초월적으로 치료해 주시죠.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에 특정 사람에게 지정된 은사로서 신유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다가 그 사람이 기도했는데 나을 수 있겠죠.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겁니다. 어떤 그 사람에게 신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100% 낫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또 다음에 기도했는데 다 안 낫잖아요. 은사가 아니고 그냥 기도해서 나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다시 본문 보시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는요, 그런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걷고 뛰기만 했을 뿐만 아니라, 자, 8절 이어서 보시면 뒷부분에요.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 그는 본래 자신의 근본 문제가 뭔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구걸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침을 받은 후에 눈이 띄어져가지고 바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했던 거죠. 이 행동의 의미, 이건요, 구약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분명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레위기 보시면 21장 17절부터 18절 보시면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예. 지금 구약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처럼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살았던 거죠. 사람들이 그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밖에서만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히 치유받고 기뻐 뛰는 가운데 이를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당당히 성전으로 달려 들어간 거죠. 정말 완전한 회복입니다. 완전한 회복.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던 그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극적이고 놀라운 변화를 사람들이 보게 되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가 늘상 거기에 앉아서 구걸을 했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을 겁니다. 그죠? 매일 거기 있었으니까요. 자, 근데 이를 본 그들의 심정 어땠을까요? 자, 그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죠. 9절과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를 보며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랐다. 정말 너무 놀란 거죠. 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초월적 신유의 은사의 목적은 이렇게 놀라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서는 하시지 않고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놀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 일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함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 66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셨고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만 있고 신약이 없었던 그들에게 이런 기적과 이 기적에 대한 정확한 복음적인 해석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방언의 은사가 나타났을 때도 그 놀람을 가지고 베드로는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이 회심하게 되었고요. 여기서는 신유의 은사로부터 비롯된 그 놀람을 가지고 베드로는 또다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 선포의 결과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데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까? 삶으로는 칭송을 받는 성도들,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만으로는 놀라워하며 베드로의 말에 집중했던 그 사람들인데 정작 베드로의 입에서 복음이 선포가 딱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마치 대나무가 쫙 쪼개지듯이 한쪽에서는 그들을 핍박하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믿고 회개한 겁니다. 이번에는 남자만 5,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남자만 5,000명이면 거기에 애들하고 여자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한 방에 뭐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회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확인하게 되는 것은 방언이나 신유 같은 초월적 은사는 단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결국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질 때는 언제나 이제 두 가지 다른 반응, 핍박과 거듭남,
회심이 이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삶에서도 그러했고 사도들의 삶에서도 그러했고 모든 경건한 선배들의 삶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게 되면 같은 결과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이고 동시에 이 다니엘서의 표현대로 하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일관적인 그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사건에서 우리는 이보다 더 풍성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나타난 첫 사건이고요. 오순절 이후에 사도가 처음으로 이 신유의 은사를 통해 초월적인 능력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따라서 단지 이 병자가 나았다라는 이 사실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누가가 이 첫 사건을 기록함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순절 이후 이 첫 사건, 나타난 첫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건요, 간단히 말하면 이 사건을 통해 비유적으로 유대인들의 그 실체를 고발하고 지금까지 그 유대인들의 그 굳어져 있는 그 실체를 고발하고 또한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보이십니까? 자, 어떻게 그런지 좀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이 사람,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요, 마치 유대인의 자화상과 같습니다.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죠.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성전을 통해서 진정한 유익은 얻지를 못합니다. 그저 겉보기에 화려한 성전 미문 앞에서 자신의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막연히 인간적인 유익만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 수준은 하루하루 구걸해서 연명하는 수준일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맹인인 유대인들은요, 언제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갔지만 그로부터 전혀 영적인 유익은 얻지 못하는, 즉 날 때부터 불가능한 영이 죽어있는 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고 주님의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와도 전혀 못 알아본 겁니다. 전혀 못 알아본 거죠. 그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로 그런 영적 맹인인 그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서 가장 먼저 뭐라고 한 겁니까?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를 봐라라고 말을 한 거죠. 우리를 봐라. 성령 세례 받은 우리, 주님의 사도인 우리를 이제는 보아라라고 말을 한 거죠.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도 본질을 전혀 모르던 그들에게 영적인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맹인은 사도가 그렇게 말을 해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끝까지 어떻게 바라보죠? 자신의 인간적인 그 유익을 위한 바라봄,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봤을 뿐인 겁니다. 이게 바로 본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이죠. 죄인의 한계인 겁니다. 언제나 오병이어 기적 같은 자신들의 그 구미에 맞는 일에만 반응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언제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같이 이 정도 수준밖에는 보여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보라 해도 볼 수 없는 영적 맹인들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죠. 그죠? 보라 해도 볼 수 없는 그 영적 맹인들의 근본적인 문제. 그들이 그 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문제를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도는요, 나는 너희가 원하는 것, 인간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 금과 은은 너에게 줄 수 없으나 너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을 한 것이고 실제로 해결을 해 준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걷고 뛰었죠. 그것처럼 나면서부터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보고 듣지 못했던 유대인들도요, 우리가 2장에서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4장에 나온 결론적인 내용과 같이 거듭나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믿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일하셨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늘 성전 중심으로 살아왔지만 이전까지는
그저 그냥 성전의 미문 앞에서 그 성전의 화려함 앞에서 그냥 인간적인 욕심만 구걸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변하여 실제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일어났던 안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 유대인들의 실상과 그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누가가 이 사건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원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태어나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정확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거지처럼 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온 사람들이죠. 그죠? 근데 그런 우리에게 어느 날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요. 뭘 갖춰서도 아니고요. 뭐가 특별해서도 아니죠.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영적 상태는 이 안진뱅이처럼 다리에 근육이 전혀 없어가지고 일어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자들인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능력을 베푸심으로 일어나 걷고 뛰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인 겁니다. 철저히 은혜로만 일어나는 일이죠. 철저히 은혜로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거듭났고 정말 예수 믿는 성도가 맞다라면요, 우리는 마치 안진뱅이가 박차고 일어나서 걷고 뛴 것과 같은 엄청난 영적인 지각 변동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고 뛴 것과 같이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 그리고 그로부터 변화되어져 가는 다른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맹인이 눈을 뜬 것과 같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로 정말 나에게 이런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거듭난 자라면요, 이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죠. 그게 거듭난 거죠. 그죠? 따라서 분명히 전과는 다른 마음의 변화와 그에 따르는 삶의 변화가 이어져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진짜 변화를 경험한 자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룰 때 세상은 이거를 보고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칭송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도저히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런 것은. 이것이 성경이 묘사하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짜 교회의 모습.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실 우리 대부분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의 모습을 거의 보거나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배워온, 그냥 보고 듣고 배워온 교회의 모습은 대부분 어떤 모습이었죠? 거의 대부분 성장 중심의 교회였죠. 성장 중심 교회. 마치 세상의 비즈니스를 키워가듯이 이 성장 안 하면 도태된다라는 마인드로 운영을 하는 교회의 모습, 이걸 우리가 가장 많이 본 교회의 모습입니다. 거기다가 부흥이라는 이 성경의 표현을 왜곡해서 써가지고 이 잘못된 정당성까지 갖추었던 그런 모습이죠. 예, 부흥은 절대 그게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들 안에서 수많은 진리들은요, 당연히 왜곡될 수밖에 없었고요. 가장 심각하게 왜곡됐던 것은 무엇보다도 근원이 되는 구원 자체를 왜곡하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교회는 분명 뭐 하는 겁니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자들을 살려서 진짜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들로 인도하는 사역을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해야 할 사명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왔습니까?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자들에게 그 구걸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주고 하나님 믿으면 그 구걸의 결과가 더 풍성하게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해왔죠. 부흥이라는 단어를 앞세운 이 성장 중심의 교회관, 기복주의 교회가 다 그런 류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도는요, 절대 거지가 인간적으로 구했던 그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사도는 그 거지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변화시키는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 수많은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인간적인 욕심을 구하는 것을 더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거짓 약속을 하고 있고요. 인간적인 욕망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구걸해서 적선을 많이 받으면 그거를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속이죠. 돈 따봐들고 지옥 가는 거지들을 양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적 욕심을 부추김으로 영적으로는 끝까지 진짜 진리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잘못된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 둘러싸여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냥 이거 비판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 문제는 사실 성경이 묘사하는 진짜 살아있는 공동체인 교회에 대한 기대가 별로 없다라는 게 진짜 문제인 거죠. 이는 마치 집에서 라면만 끓여 먹고 살아온 사람이요, 미슐랭 레스토랑 고급 요리를 그리워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먹어본 적이 있어야 그리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보고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정말 귀한 예가 되는 교회가 주변에 없어 왔으니까 우리들이, 그리고 이 시대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말 별 기대감 없이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별 기대감 없이. 그래서 요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습들을요, 가만히 우리가 좀 보면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죠. 뭡니까? 무엇인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예전에 처음 믿었을 때는 기복주의 기독교에 속아가지고 되게 열심히 했다가 번아웃 될 정도로 열심히 했다가 결국 그게 텅 빈 껍데기인 게 어느 순간 딱 느껴지니까 더 이상 교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 이런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이게 요새 일반적으로 보이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맥 빠진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는 만큼 되게 진실해 보이지만 사실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 나만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은 더 견고해져 온 겁니다. 뭐 교회가 어찌됐든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어떤 그 은혜라는 감정만을 추구하는 개인주의적인 신앙 모습.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교회는 필요 없고 그냥 유튜브 보면서 신앙생활 해도 된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들마저 일반적인 상황이 되어버린, 이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도 역시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서 그런 교회들의 가르침 안에서 지금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바른 복음을 추구하고 있다 할지라도 상당히 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저 신앙생활을 개인주의적인 영적 생활로만 축소해가지고 생각하는 경향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겁니다. 내가 깨달으면 되고 내가 누리면 된다라는 이 영적인 이기주의가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다들 깔려 있다는 거죠. 이 시대 사람으로서 그런 태도가 기본적으로 몸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 우리가 경험적으로 듣고 보고 배워온 그 신앙의 모습, 그런 교회의 모습 말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이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교회에 대한 기준과 우리의 지향점은요, 절대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그 모습이 아니고 바로 이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영이 새로 태어나서 정말로 걷고 뛰고 찬양하는 모습이어야 맞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났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고, 그렇게 모여서는 말씀 성례 기도, 은혜의 수단을 누리며 철저히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이어지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세상 가운데 칭송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을 가감없이 전할 때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귀하고 복된 경험들로 충만한 교회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는
우리 삶을 통해서 터득한 이 잘못된 교회상을 버리고요. 아무런 기대 없이 신앙생활하는 태도, 그냥 무의미하게 쭉 흘러가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정말 이 진짜 모습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성경이 묘사하는 거듭난 성도의 모습, 성경이 묘사하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며 그로 인해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경험해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 영적인 것에 눈이 멀어 그저 그것을 구걸하는 것밖에는 못했던 자를 걷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은혜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가 이 잘못된 교회의 모습과 세상적 가치관에 둘러싸여 살아와서 이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너무나도 많은 순간 이북법적으로 살아가고 이미온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령님, 저희가 저희의 잘못된 모습들을 온전히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분법적이고 이기적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이제는 버리고 매 순간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게 칭송받을 만한 거룩한 성도들로 지어져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함이 진정한 이웃사랑, 복음 전파로 이어져서 그로 인해 핍박받을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성찬을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과 주님의 대속하심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의 생각과 삶이 성경에 나온 성도들의 모습과도 같은 성령 충만한 역동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